2022년도 1월 셋째 주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경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선택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성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소금처럼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성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소금처럼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모두가 성도로 불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도로 불리는 것이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술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교회 나와 예배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제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정말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소금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들이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바라보면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짠맛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짠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을 짜게 하는 모든 맛의 기초는 뭡니까? 바로 소금입니다. 기초는 소금입니다. 간장도 소금으로 담그고 또 김치도 소금을 넣고 절여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음식은 못 먹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결국 뒤늦게는 버려지는
그런 음식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유익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짠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간장에 들어가도 맛있어지고 김치에 들어가도 맛있어지는 그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몇 차례 말씀드린 일이 있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고아원 야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과외 공부를 가르치면서 또 그들에게 이 미래를 꿈꾸게 하는 또 도전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고아원에 갈 때마다 이 양손에 간식을 가득 사서 가고 또 어느 날은 필요한 참고서와 문제집을 또 양손에 가득 안고 그렇게 가고 또 어느 날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듬뿍 사가지고 그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고아원 사정을 보면 고아원 아이들은요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는 공업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고아원에서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독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고나 아니면 상고 쪽을 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고아원 아이들 중에서 정말 굉장히 똑똑하고 또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정말로 대학을 가기를 너무나 원했어요. 제가 가서 공부를 가르칠 때마다 공부 다 끝나고 나면 선생님 저는 정말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고아원 야학을 사정상 이제 그만두고 나올 때 그 아이에게 뭔가 소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대학교 첫 등록금을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너를 꼭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편지의 한 줄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절이 뭐냐면 저도 선생님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당시 생각해보면 사실 보잘것없는 섬김이었습니다. 서투른 봉사였습니다. 부족한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인생을 유익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소금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때로는 보잘것 없이 보이고 또 서투른 봉사처럼 보이고 또 부족한 헌신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바로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봉사는 언제나 보기에 좋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헌신은 언제나 그 주변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가 우리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로 인해 용서가 넘치고 또 우리로 인해 섬김이 넘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유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짠맛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소금의 삶입니다. 짠맛을 유지한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이 유익한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유익하면 주변이 유익해집니다. 내가 유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성도는 짠맛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좀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을 보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는 그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버려지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주님의 나라로 거두어지는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우리가 성도의 삶, 이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 바로 썩는 것을 막아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썩는 것을 막아주는 삶. 여러분, 생선을 이 소금에 절이면 어떻게 돼요? 생선이 오랫동안 보존되고 오래 두고 저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썩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역할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서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 거주할 땅을 선택하도록 먼저 선택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롯이 거주할 땅을 먼저 선택하는데 눈에 보아도 어때요?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롯은 믿음의 가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롯이 선택한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바로 소돔과 고무라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의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에서 그가 선택한 그 땅에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 같이 썩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세상 가운데 휩싸여 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우리가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세상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결국은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무라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설마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신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멀쩡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 즉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함께 썩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결국은 라이언스 클럽이 되는 겁니다. 동네 마을 회관이 되는 겁니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권면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부패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성도, 교회를 예배로 지켜내는 성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바로 교회 공동체가 썩는 것을 막아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라고 주님은 오늘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로 성도의 삶, 이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뭡니까?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은 언제나 녹습니다. 여러분, 소금에다가 물 한번 살짝 뿌려 넣어서 어떻습니까? 소금은 녹습니다. 원래 그 모양을 간직하지 않고 흔적도 없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의 희생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김치를 먹는데 이 김치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 맛있을 때 보통 여러분들은 뭐라 그렇습니까? 야, 이 김치 정말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거 정말 소금이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김치가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에 잘 젖어졌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즉, 김치에 소금이 없으면 맛있는 김치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를 먹으면서 소금이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맛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은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의 삶, 소금처럼 산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하였다고 해서 내가 한 것처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내 자랑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바로 녹아지는 삶,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거죠. 성도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먹든지 눕든지 자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평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런 모습이 쌓이면요, 우리가 먹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저렇게 믿어야 돼. 먹는 모습도 예뻐 보이고 자는 모습도 예뻐 보이고 침 흘리고 자도 어때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소금의 역할, 녹아지는 역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번째로 우리 성도의 삶,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조한 이 소금 말고 원래 진짜 소금은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 속담에 보면요, 소금이 신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소금이 신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금이 씌어서 못 먹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속담이죠. 즉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된 물건은요, 값이 없습니다. 변질된 음식은 먹으면 탈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변질된 신앙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이 말씀의 본질은 변질되지 않는 소금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한 많은 믿음의 변질자들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변질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또 삶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변질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등을 돌리는 변질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7 집사님을 세웁니다. 집사를 세울 때 보니까 이제부터 잘하라고 그렇게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사를 세울 때 이제 잘하라고 그 집사 직분을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이미 지혜가 충만하고 특별히 구제와 봉사와 그리고 섬김의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7을 선택하여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집사는 바로 이미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 그 헌신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직분을 주는 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이미 믿음 있고 또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변질자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도 충만하고 또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간 그 집사 중에서도 변질자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바로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질된 물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변질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악취가 나고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변질된 모습으로 서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성도의 삶, 소금처럼 산다는 것, 변함없이 한 교회에서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겁니다. 많은 시험과 많은 어려움들, 또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들, 하지만 묵묵히 이겨내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게 되죠.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더 이상 삶의 시험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 없겠죠. 하지만 시험이 아무리 와도 시험같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다 해결되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깨어진 관계를,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있는 나의 모습, 성숙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는 소금이니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소금이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짠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복음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희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 소금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부디 바라기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바로 소금처럼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